28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손 들고 쳐다보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은혜를 경험했다,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의 부러움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만큼 부러운 게 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평생 기도를 해도 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간혹 안 믿어지기도 해요. 그죠? 저 사람 뻥치는 거 아닌가. 많은 은혜에 대한 경험은 객관적이고 성경 속에 있던 사실들이 주관적 경험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게 철학이나 사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 있던 신앙, 귀로 들었던 신앙이 내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형식으로 응답하시는 시간들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건대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는가를 볼 때 거의 8할 이상은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시는 것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할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 가지의 채널의 방식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언과 통역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통역은 내 영이 하는 그 기도를 해석하고 알아듣는 것이 통역입니다. 물론 내가 하는 기도만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통하는 첫 번째 채널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게 될 때입니다.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각이 나의 지각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나 예언을 통하여 사람의 육신적인 지각 속에 신령한 지식을 접목시키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평생토록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지식과 지각이 아닌 또 다른 영적 세계의 지식과 지각을 보거나 듣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요,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가장 신령한 교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걸 구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이 하는 소리와 성령이 하는 음성은 전혀 달라요.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 같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마치 소리통처럼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음성의 내용은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할 때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단 1초도 지나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걸 내 지각이 알게 됩니다. 그 내용 자체는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듣겠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하셨다는 걸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그 신령한 줄이 계속 이어지고 더 깊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목사가 했잖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특별히 더 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째 부활의 때에 잠자는 자들과 깨어있다가 변화될 사람들에게 일어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호령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 호령이 여러분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내 이름을 부르는 그 호령이 여러분이 들었을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성령의 음성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호명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는 소리를 여러분의 영이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목사는 설교를 이제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자, 부활이 일어나고 나면 그 감격과 환희가 제법 오래 갈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떨리도록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의 시간이 지나고 그 떨림과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질 거 아니에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사물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부활의 감격과 떨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눈앞에 찬찬히 보여지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부활이 다 똑같지 않네? 라고 하는 장면을 볼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15장에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한 것처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얻는 그 영광과 존귀함에 비하여 나는 그만한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데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이 일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차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존귀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의 자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빡빡빡빡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내가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계급이 정해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데, 천국에서 딱 부활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왕족이고 어떤 사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천국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2000년 전에 거울이라는 게 동을 두드려서 동판 거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합니다. 그때에는,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의 지각은 저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어땠는지, 저 사람이 왜 왕족인지, 저 사람이 왜 해처럼 빛나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의 시작과 끝의 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부활을 저 사람이 했어도 아무도 이 일을 달 수 없어요. 정말로 공평한 세상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을 나눠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정직한 공평이란 수고한 노력과 땀 흘리는 그 가치를 꼼수와 편법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그걸 정직하게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이게 공평이에요. 맞잖아요. 나이 순서로 대학 보내고 대학 차등 싹 없어서 공립대학교로 해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공부하게 하면 뭐하러 아이들 가르칩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알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치러왔는지, 그가 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여정에 비하여 저 사람의 보배 같은 믿음과 헌신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과 헌신한 것과 땀 흘린 것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손바닥을 보듯이 우리는 서로 알 거란 이야기예요. 아무도 불평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결정케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주를 사랑하여 주를 향한 믿음의 여정들, 나그네 인생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온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 앞에 빛나는 부활로 만나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라가 새롭게 되고 왕이 보좌에 앉고 나면 그 왕을 옹립하고 세웠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공신이라고 말해요. 그죠? 조선시대 때는 공신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3대까지 죄를 묻지 않겠다라든지, 땅을 하사한다거나, 그죠? 반역이 아니면 어떤 걸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공신에 대한 보상을 그들에게 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딱 공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때에 그 나라가 새롭게 되고 갔을 때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12 지파를 다스릴 거래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튀어나왔느냐? 이 말이 포함된 블록 전체를 보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왔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높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모세에게 뭐라고 배웠느냐? 가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 했더니 이 청년이 속에 게 이제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래,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참, 이 이야기를 가만히 숲을 보듯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청년은 처음에 영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왔는데 영생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그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넘어섰어. 그렇다면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너는 도전할 기회가 왔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키고 있는 너의 재산, 네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의 너의 지위보다 하늘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너는 잡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말합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여기에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기 살기로 씨름을 싸우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제가 볼 때 믿음이 적은 사람의 눈에 볼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대적에 의하여 목숨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상황에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해줘야 돼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벼랑 끝에서 주님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네 믿음의 씨름을 싸우다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몰차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언제나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돕고 있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서 믿음이 조금 굳세고 하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꾸물꾸물 일어나는 단계가 된다면 주님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언제나 너의 편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는 것 같은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공신이 돼보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반드시 주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주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빈에 갔을 때 제가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안중근 의사의 유품들하고 그의 어머니의 편지들이 쭉 복사본이었겠지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봤어.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많이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안중근 의사의 동생은 친일파가 됐다는 거. 많은 회유를 당할 때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 막 흔들렸대요. 내가 적당히 타협을 하고 내 가족들과 남겨진 식구들을 지킬 것인가? 나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죽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는가? 일본의 회유에 의해서 그가 흔들리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인편을 통해 편지가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들아,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겨울에 내 방에 불을 떼지 않고 거죽을 깔고 그 찬 바닥에서 너와 함께 자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그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그날부터 그의 엄마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불을 떼지 않는 냉골 그 방바닥에서 그가
가마를 깔고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독립이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지 말거라.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예요. 한참을 먹먹하니 제가 서 있었어요. 회유를 당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그리고 내 나라가 독립이 온다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공신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짐을 지고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은 정말 복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 세상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내 영화를 위해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지금의 시간을 통해 내 주님과 내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적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주님이 계신지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 내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빛나는 공신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편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놓고 끝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소망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빛나는 공신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무거운 짐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도와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사같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나라를 일으킬 때 우리가 주의 우편에 선 빛나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게 하시며 그 호령에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